본문 중에서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700억의 현금과 좋은 집과 최고급 차량과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테니 당신이 믿는 예수를 딱 3초만 부인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조건이면 누가 주식 투자를 잘하든 부동산 투자를 잘하든 1등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든 그들에게 뒤처질까 소외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포모를 느끼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편견이나 편파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말씀에서 봤을 때는 바른 신앙이 아닌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착해서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신실한 성도 같지만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는 말씀이 말하는 성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믿음의 실체는 사람들이 보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자신에게서 제거해야 할 것들과 바꾸어야 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실제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바꾸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면 제거해야 하고 바꾸어야 할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잘 바꾸지를 못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포모라는 증상을 통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모라는 사회 심리학적 현상을 예로 드는 것은 이것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현대인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말로는 포모 증후군, 소외불안 증후군 또는 고립공포감이라고 합니다. 포모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재미있고 더 여유롭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나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나 인식과 함께 자신은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과 그 여유로움과 더 나은 삶에서 뒤처지고 제외될까봐 또는 제외되어서 신경이 쓰이는 증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부류와 일상의 이벤트에 끼지 못함으로 소외감,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포모는 타인에 대한 부러움과 함께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모는 본래 마케팅 용어인데 2010년 이후부터는 SNS상에서 관찰되는 사회 심리학적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SNS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편만하게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이제 언제 어디서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톡 프로필 사진, 블로그 같은 SNS가 활발해지면서 포모 증상이 증폭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포모의 예는 주식에서는 남들은 주식으로 돈 번다는데 나만 이렇게 주식에 손을 안 대고 있다가 돈 벌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증시 흐름을 잘 타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왜 나만 자꾸 팔아야 할 타이밍에 팔지를 못하고 주저하다가 손해만 보나? 부동산에서는 남들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다가 집값이 급등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나만 이렇게 있다가 평생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놓치고 큰 돈도 못 만져보는 건 아닐까 같은 심리 증상입니다. 계속해서 SNS에서는 친구나 지인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레스토랑, 국내외 여행지, 요즘 유행하는 옷, 신발, 명품 가방, 화장품, 새로 바꾼 전자기기들, 자가용, 인테리어, 시간과 물질의 여유를 즐기면서 하는 취미들, 연예인들의 콘서트, 뮤지컬, 친구나 지인들의 파티, 성공한 다이어트, 자녀들이 다니는 유명 학원의 사진과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나만 사회 또는 특정 집단에서 즐기는 일, 누리는 일, 참석하는 일에서 소외되고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조바심, 불안감, 고립감, 두려움, 열등감, 심지어 패배의식 등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심리 증상이 포모입니다. 포모를 느끼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자신을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생각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남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포모를 느끼는 근원적인 원인은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비교의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비교의식을 유발하는 자랑이나 내세움이나 주눅들미나 열등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뒤처짐, 소외됨, 제외됨에서 비롯되는 조바심, 불안함, 두려움도 없었지요.
사실 포모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기 전에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나 유튜버가 나오기 전에도 이 포모 같은 증상은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포모라는 용어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수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 포모를 느끼거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나 모임 중에는 이제껏 교회 다니면서 배운 대로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들에 의한 포모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보다 더 강력하게 포모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믿은 연수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하니 그리고 장소가 장소이고 모임 성격이 모임 성격이다 보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또는 선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뿐 머릿속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심리 상태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적지 않은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물건도 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레스토랑도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여행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에 따라 남들처럼 또는 남들만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의 가치관의 기준은 오직 말씀 하나뿐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그럴지라도 교회 밖을 벗어나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내 친구들이, 내 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정도로는 살아야 뒤처지지 않고 소외되지 않을 것 같은 심리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고 또 그 심리를 따라 살아가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포모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의 나의 기준과 세상에서 살 때의 나의 기준은 같지 않다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실제 생각과 일상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이중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의 다른 점은 변화된 삶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알미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안다고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귀신들조차도 잘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내가 성경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기독교적 용어들을 잘 알고 그것에 익숙해 있고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 가치관, 판단, 행동의 기준이 모두 말씀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라면 이제까지 자신이 갖고 살았던 기준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월이 흘러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면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야 하고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으면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이 자신을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과 결별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과 문화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여전히 자신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그냥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알게 된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믿는 바는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뀐 것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 말이 매우 무겁고 버겁고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말이 일상에서 실현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움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마치 전혀 어렵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자신의 목에 총칼이 들어와서 생명을 잃는다 해도 나는 예수만을 믿는다고 끝까지 시인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글자로 기록된 말씀이 실제 나의 삶에 실체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예수를 믿는 사람도 포모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모와 같은 증상은 1996년 마케팅 전략가인 댄 헐먼 박사가 포모를 처음으로 규명을 하기 이전부터 이미 있던 인간의 심리로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많은 증상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어디 별천지 같은 곳에 가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포모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여전히 포모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수가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포모를 느낀다면 그러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모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이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도 하고 본향 곧 천국을 사모한다고도 하면서 실제 생각과 일상생활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려다가 만 상태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지라도 여전히 내게는 부족함이 많고 천국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사모가 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붙잡고 싶은 상태. 이런 상태는 예수를 믿기 전 곧 세상에 속한 상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상태는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 곧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사람은 가증한 자요 하나님께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냥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조바심이 나고 그들이 하는 것, 가는 곳, 구매하는 것, 누리는 것들에 대해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하지 못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걱정되고 두렵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나 생활 방식과의 비교의식으로 불안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자신의 생각과 삶에서 그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내 생각을 흔들리게도 사로잡게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점검하기가 힘든 환경이 곧 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더 진전되어 그 결과물들이 우리 삶에 더 깊고 더 넓게 들어오기 전에 현재 자신의 믿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는 영아 수준인지, 장성한 어른, 군사와 같은 강건한 수준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전된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믿음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과 연관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한참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질문인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더 와닿도록 하기 위해 금액은 훨씬 낮추고 시간은 더 느리고 내용은 좀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700억의 현금과 좋은 집과 최고급 차량과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줄 테니 당신이 믿는 예수를 딱 3초만 부인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조건이면 누가 주식 투자를 잘하든 부동산 투자를 잘하든 1등석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든 그들에게 뒤처질까 소외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포모를 느끼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3초간 고민을 하셨습니까? 3초간 고민 후 예수를 부인하고 꿈에 그리던 재물을 얻겠습니까? 3초간 고민 후 그럴 수는 없겠다고 답하셨습니까? 아니면 3초는 너무 길다는 듯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보다 더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해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실제로 일어날 리가 만무한 비현실적인 질문입니다만 이런 비현실적인 질문에 혹시 3초씩이나 고민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비현실적인 질문을 받아도 한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답이 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는다는 사람이 누가 뭘 사고, 누가 뭘 입고, 누가 어딜 가고, 누가 어떻게 살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신경이 쓰이고 그 사람들보다 뒤처질까 조바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교회와 예배와 모임이 통제를 받던 기간이 지나 지금은 예전처럼 제약이 없어졌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만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며 믿음에서 파선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 비해 코로나 시국 정도는 시작일 뿐이고 약한 정도였을 뿐입니다. 하물며 타인들의 삶으로부터 포모를 느끼는 정도라면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싶고 그들처럼 또는 그들만큼 살지 못하는 것에 조바심과 비교의식을 느끼는 정도로는 앞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심히 어려울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과 삶의 방식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차이는 만큼 그것들을 놓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놓을 결단 정도도 하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리라는 보장은 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이 드러나게 될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날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치관과 삶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살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매 순간 말씀에 기반한 자신의 기준이 드러나도록 자리를 잡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하니 지금부터라도 말씀이 아닌 기준들을 제거하고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세상 흐름과 그 흐름을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포모를 느끼며 사는 세월이 계속되는 동안 세상 흐름을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그런 자신의 가치관에 쐐기를 박아 거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지경까지 자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쏟아내는 결과물은 항상 사람들에게 삶의 편리와 유익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존의 정의와 개념, 곧 사람들의 가치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들 머리와 마음에 가득 찬 이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과 욕망은 자신을 매우 쉬운 대상으로 사탄에게 노출되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전 세계에 더 광범위하게 더 깊이 그 손을 뻗치면 자신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그 세상 흐름에 매우 쉽게 매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곧 예수를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수도 따라가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흐름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상에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끊어내고 제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정직하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산믿음, 참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